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앞뒤좌우로. 자, 뜻이 뭐죠?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원어가 있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미사,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합쳐서 성탄절,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나누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당나귀 같은 사람입니다. 뭔지 몰라도 해보세요. 시작. 자, 당나귀가 예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죠. 또 하나는 당신은 나의 귀중한 사람, 당나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중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 지키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귀족이나 왕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인 바로 목동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잠을 자면서 양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양을 치는 저 이스라엘이나 지금도 유럽에서 양 치는 목자들을 보셨습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밤에 불편하게 쪽잠을 자면서 양을 지키는 겁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왜?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칠까 봐. 그런 저들에게 오늘 또 하늘에서 빛으로 임하사 예수의 탄생을 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따라서 해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자, 대한민국에만 기쁨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 북녘 땅,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 지금 요즘은 또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죠. 모든 세상 곳곳에 온 누리에 기쁨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미친다라는 것은 피동태죠. 주님의 기쁨의 소식이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바로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듣게 되는데, 오늘의 핵심 구절은 바로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같이 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영어 성경이면은 for you, 너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묻혀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한 국가에게, 한 민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를 때도, 다윗을 부를 때도,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세상에 힘 있는 귀족이나 왕족이나 엘리트에게 온 것이 아니고 가장 세상의 변두리, 주목받지 못한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비주류의 사람과 주로 일을 합니다. 세상에는 주류의 사회가 있고 비주류의 사회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족보에 보면은 정말 주목받지 못한 여인들이 5명이 나옵니다.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나오죠. 또 기생 라합이 나오죠.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이 어떻게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중앙에 바로 기생 라합이 이름이 딱 박제되어 있어요. 또 과부 룻, 여러분 과부가 뭐가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주류의 사회에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비주류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어떻게 보면 복잡한 가정사에서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사무엘상 2장이면은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살리기도 하시며, 요한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비주류의 인물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은 전에 제가 사진 보여줬죠. 전직 직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과자를 팔고 또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또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택하사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그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움을 가져가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사회로부터 단절에 대한 공포가 있죠.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경제적 불안감,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80세 된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그 장로님이 69세가 됐는데 벌써 11년이 지나니까 80이 됐어요. 목사님, 한 해 한 해가 몸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80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몸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가 않죠? 우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실패의 기억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또 학업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연애하는 사람은 이 연애가 과연 끝까지 결혼과 연결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서로 중매를 서보려고 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왜 한국의 많은 남녀가 결혼을 두려워할까요? 연애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 또 중매를 몇 번 섰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면요 낙심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다가 보면 40, 5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을 극복해야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에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Of course, 물론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씩 반복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한 번만 묻지 않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계집종부터 해서 여러 가지 3번. 예수님은 그 실패에 대한 베드로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 실패의 징크스를 갖지 않도록 3번이나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순교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다. 지금도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외롭게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요, 친구도 없어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쓸쓸히 지내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24일 날, 옛날에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죠. 새벽송의 찬송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4절에 나와요. 구주 나셨도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나는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사는구나. 이 어른이 마음에 빛이 임하고 그때부터 그 고독과 외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쁨이 이 땅에 외롭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의 왕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 사건은 지금도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또 저 태국과 캄보디아나 또 호주에서 얼마 전에 또 총기 사고가 났었죠. 이 땅의 테러와 죽음과 전쟁과 공포에 빠진 저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오심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오셨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탄절에 외롭고 쓸쓸히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서 교회의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50년 동안 지금도 1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12명의 친구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50년 지기.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주성종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전에 취업을 해서 공기업에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면은 이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오르동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규정상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 해가지고 쓸쓸히 가족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었구나. 50년 동안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항상 주위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이번 성탄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50년 동안 교회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친구는 황견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키가 180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꺽다리, 황기현. 이 친구는 열심히 또 공무원 시험을 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금 부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종교를 바꿨습니다.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왜 이 친구가 교회에서 떠나 천주교로 갔는가? 여기도 어머니가 2층 집을 짓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한테 원망이 많았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엄마를 데려갔다고. 그래서 이 친구도 아직까지 5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인이 되었어요. 제가 이 두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렇게 작건 크건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들, 바로 그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일 날 그런 분들을 초청하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상처 입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십시오. 오늘 또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저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은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절의 사건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거는 팩트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주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이 이것은 주님의 피요 살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아니, 먹어요, 안 먹어요? 세례받은 사람은 다 먹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과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걷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목욕을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행을 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아파서 끙끙 앓고 온 밤을 지새울 때도 예수님은 떠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계심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눈을 뜨나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민이 됐어요. 목회하면서 왜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까? 저도 35년 이상 목회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이 좀처럼 변화가 없어요.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작사를 한 노래가 있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노래를 입혔습니다. 한번 이 가사는
저희 둘째 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고 또 방황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자, 가사를 띄워주시고 노래를 틀어줘 보세요.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제 목회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인생은 계속 방황하다 끝납니다. 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하나요? 그분을 만날 때 사람은 변하니까요. 쓸모없는 존재가 빛을 찾고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나아가요. 모세가 엘시새의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죠.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그 영광을 느끼고 눈물 흘렸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세요. 희망을 가득 채워주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분의 빗잔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요. 야곱이 압록강에서 힘껏 나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두 팔에 안았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며 진정한 만남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러 나가죠. 사람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봐요. 은혜가 되죠. 네. 이제 극동 방송에 음원을 냈기 때문에 또 혹시 여러분이 극동 방송 듣다가 제 노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작사하면서 정말 눈물로 한 2년 동안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핸드폰에다가 한 절씩 적은 겁니다. 한 절씩. 왜 사람이 변화가 안 생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성탄절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10개 부서가 다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온 11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모든 부서가 안 빠지고 우리 은장의 에노케까지 다 참여하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공연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되지만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댄스하고 이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복을 이번 성탄절에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